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일행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지시하시죠.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줄에 매어 있을 것이다. 그 줄을 풀어 끌고 오너라. 왜 그러시지요? 하고 누가 묻거든 주님께서 필요하시다 하고 이야기하고 곧 돌려보내겠다라고 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가서 길모퉁이 문간에 매어 있는 나귀를 보고는 묶어놓은 줄을 풀죠. 거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말합니다. 이 나귀 새끼의 줄을 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대답하자 그들은 간섭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그 위에 겉옷을 펴자 예수님께서 올라타시죠. 사람들이 예수를 열렬히 환영하고 길 위에 자기의 겉옷을 펴는 사람도 있고 들에서 배워온 풀을 까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앞에서 걷고 뒤에서 따르며 소리치죠. 호산나 복되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복되도다. 장차올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하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곧 성전에 들어가시죠.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둘러보시며 모든 것을 마음에 두십니다. 그러나 이미 시간이 늦어서 12 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세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가져오게 하셔서 타고 가시는가?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과 벤 가지를 길에 펴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왜 소리를 지르는가? 세 번째는 나귀를 타고 무리의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예수님은 왜 제일 먼저 성전에 들어가셔서 둘러보셨는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 부분을 살펴보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가져오게 하셔서 그것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가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입성을 세밀하고 주도적으로 준비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이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준비하신 것은 자기 자신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임을 보이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 심오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순례자들은
이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자들은요, 마지막 단계에서 어떻게 했냐면, 마지막 단계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요, 걸어서 들어갔어요. 일반적인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 모두 다 걸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세요? 일반적인 순례자들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가죠. 마지막에 어떻게 가세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실까? 그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고 있는 메시아가 갖고 있는 세 가지 필수 요소를 예수님이 보여주기 위함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스가랴 9장 9절에 오면 세 가지의 필수 요건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입성입니다. 보라, 너희 왕이 내게 임하신다. 그것이 첫 번째 입성이죠. 두 번째는 메시아의 동물, 즉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이 두 번째. 세 번째는요, 백성의 환호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로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는 거죠. 스가랴 9장 9절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스가랴 9장 9절에 분명하게 이 메시아가 갖고 있는 세 가지 요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무엇을 지금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임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소극적이고 제한적으로 보여주셨다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수님은 완전히 바뀐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입성이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과 부합하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자신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이 한 번도 자기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호칭을요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라는 호칭입니다.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까? 앞으로 닥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만유의 주인 되시는 분,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 나귀 새끼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시면서 구약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함으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지금 이루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주라고 표현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요구하실 때 그 한계와 범위를 스스로 정하면 절대로 안 돼요.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여러분 그것은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쓰시도록 내어드리는 자가 참된 제자의 모습 아닙니까? 왜 우리가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범위를 스스로 정합니까?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겠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스스로 한계와 범위를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주님이 쓰시기에 가장 편리한 도구가 되도록 동의하는 자의 모습이 참된 제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이 나귀의 주인도 바로 나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한 번도 타보지 않은, 한 번도 보지 않은 이 나귀 새끼의 주인도 주님이신데 하물며 이 자리에 앉아 기도하는 여러분의 주인은 주님이시지 않겠습니까? 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의 주인이란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주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인정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나를 주님이 쓰시고자 원하는 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온전히 맡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과 벤가지를 길에 펴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즉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죠.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들의 외침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에 대한 외침이 아니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들의 외침과 지금 주님의 가시는 길과는 전혀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찾은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뜻을 품은 사람이 다윗의 나라를 계승하여 번영된 나라를 만들 것을 마음에 품고 외치는 소리가 바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해 익숙한 예언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요, 유다 지파의 통치자가 이 다윗의 왕국을 새롭게 이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서부터 11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자손이 그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과 같은 왕, 공의와 구원과 겸손의 왕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그래서요, 이들은 모두 로마를 정복하고 다윗과 같은 나라를 회복시킬 것을 기대하고 있기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기대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기대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평생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뜻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이 온전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기대와는 달리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변의 환경과 사람들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땅에 다윗의 왕국을 새롭게 이루어 주옵소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 유대 땅에 새롭게 다윗의 왕국을 건설해 주십시오라는 이 세상의 기대와 외침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기대와 이 세상의 모습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환경의 변화나 사람에 의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없이 이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자가 진정한 제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러한 진정한 제자와 같이 표대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나귀를 타고 무리의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은 왜 제일 먼저 성전에 들어가셔서 둘러보셨는가라는 것.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어디를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는 것은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왜 제일 먼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둘러보실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시잖아요. 자신의 소유를 점검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성전이 하나님의 뜻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사람의 이 세상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그것을 둘러보시기 위해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메시아는 그의 성전에 임한다라고 말라기 3장 1절에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말라기 3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갑자기 성전에 그가 임하실 것이다. 주인이 임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갑자기 임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이 성전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아가고 있는가? 이 세상의 뜻에 내 뜻에 합당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의 모습을 내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는가? 갑자기 점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으로 갑자기 그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임하신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지금 성취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대와 환영에 흔들리지 않고 그 사명을 확인하는 자리로 가장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기대와 사람의 뜻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갖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도 주님은 주님의 성전된 나와 우리 가정, 교회 공동체를 둘러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둘러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주님이 여러분을 둘러보시면서 또 여러분의 가정을 둘러보시면서 또 우리 새하늘교회 공동체를 둘러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주님은 다음 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아무쪼록 주님처럼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아.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